3절 미사로 드려진 예배인데, 우리는 특별히 세상에서 정해놓은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끊어진 소망. 사람들의 행복이 어디서 오냐고 말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행복이 아니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때 행복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행복은 소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지난주에 제가 독일의 언론의 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독일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거기서 유대인들을 명수를 세고 남자 여자 구별하고 격리인 노릇을 했던 그 당시에 18세가 되던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거기서 이 나치들을 명수를 세고 인솔하고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거기서 비서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 나치를 처벌하는 독일의 지금 기구가 있잖아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여자를 찾아냈어요. 근데 지금 몇 살이냐면 거의 90세 됐어요. 가까이 꼬부랑 할머니예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아니 가만 놔둬도 죽을 텐데 뭘 굳이 나치에 협조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 할머니를. 그래서 독일의 여론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아니 가만 놔둬도 돌아가실 텐데 왜 굳이 그 할머니를 데려다가 재판을 하느냐, 이런 말이 있고, 또 한 군데서는 아니다, 나치의 잔재들은 어디에 숨어 있든지 할머니가 됐든지 죽은 송장이라도 꺼내서 심판해야 된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 살아있으면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호흡기를 끼고 있든지 의식이 없어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휠체어 타고 와서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왜 나치에 협조했는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는 그 나이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거기서 비서를 구한다길래 비서로 들어가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월급 받고. 살기 위해서 한 거지 좋아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얼마나 살인적인 행위인지 알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할머니가 그래요. 지금은 창피하고 후회스럽다고. 그러나 지금은 창피하고 후회스럽더라도 당신이 그 일에 가담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한테 실형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집행유예 2년을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독일의 신문을 크게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후집시고 90세가 된 할머니를 집행유예 2년을 때려가면서 왜 그거 하겠냐. 그 이유는 뭐예요? 청산하겠다고 하는 의지.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지금도 반성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반성할 것이다. 독일이 이렇게 보이는 장면. 일본하고는 천지차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독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이 경제고 뭐고 세계 정말 선진국에 들어가죠. 이런 독일이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는 누구나도 지지만 회개는 누구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왜? 두고두고 내 자손들까지도 계속 두고두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보상하고, 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기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진정으로 회개를 하니까. 그죠? 오늘 끊어진 소망이라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소망이 끊어졌다. 여호와께서 18절을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봐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어제 저녁에 코로나 위드 코로나 돼가지고 사람들을 간격 따지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다. 3년 만에 맞는 크리스마스인데 여기저기 명동에 인파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니까 경찰을 1000명을 배치했더라고요. 명동이나 이 청계천 쪽으로 해갖고 1000명을 배치했는데도 안 돼요.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그러니까 겁나더라고요. 이 경찰들도 이제 두려운 거야. 이제 한번 큰 사고 나니까 또 이런 사고가 날까. 이들이 무슨 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해서 길거리로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냥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그냥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화는 뭐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문화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또 뭐 부활이 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지 안 가까웠는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몰라. 예레미야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소망이 끊어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내가 이 설교를 뭐를 제목을 놓고 항상 기도를 해요. 일주일 내내. 그런데 참 소망, 끊어진 소망,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너는 내게 소망이 있느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넌 나에게 소망이 있냐? 내게 소망을 계속 두고 있어? 그 소망은 거둬지지 않았어? 그 소망이 혹시 날아가 버리진 않았니?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있니? 이 질문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 지금 나에게 소망이 있니? 나의 소망, 네 인생의 전부를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니? 예수님에게 인생의 모든 소망을 다 두고 사는 것이 편하고 즐거우면 그 뭐 굳이 얘기를 해요.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은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지금 시대에 삼성전자에서는 이나노니 하여튼 컴퓨터 칩을 최첨단을 만들어내고 일본과 경쟁이 붙어서 일본을 따라오지 못하게 엄청나게 앞질러 가고 일본은 또 따라오겠다고 수십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저 보니까 삼성은 상상도 못하는 또 뭘
또 발명해내고 이미 제품은 발명해 만들어 놨어요. 발표는 안 하는 것 뿐이야. 왜? 굳이 지금 이거 갖고도 지금 충분히 판매하고 실적이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뭐하러 내놔? 조금 더 있다가 내놓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거죠, 이거 조절을. 왜? 이거 지금 이것도 잘 팔리고 있는데 이걸 뭐하러 내놓냐고. 이걸 다 팔려서 끝물 냈다 싶을 때 이거 딱 내놓는 거지. 지금 삼성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 많은 기업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엄청나게 개발해 놓고 있어요. 그래 놓고 약간씩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 떳떳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삼성이, 이 노하우가, 삼성의 그 노하우를 일본은 쫓아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은 한 번이다. 그러나 결혼식은 3번도 할 수 있고 5번도 할 수 있고. 왜 장례식은 한 번이냐? 돌아가는 길은 한 번이지. 돌아가면 끝나는 거지. 근데 요즘은 결혼을 갔다 오는 사람이 옛날에는 이상했는데 요즘엔 그게 TV를 통해서 유행이 돼버렸어요. 돌싱이 옛날엔 부끄러운 일이었고, 아유, 누구 집 딸 시집 갔다가 서방 맞고 돌아왔다며, 누구 집 며느리 집 나갔다며, 이러면 막 집이 창피하고 가문에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혼했다가 에이 그래 잘 참고 잘했어. 굳이 요즘 누가 그렇게 참고 살아? 에이 그래 잘했어. 우리 칭찬을 받아. 그래가지고 요즘은 TV 프로가 무슨 여기저기서 싱글들 나와서 막 요리해 먹는 거 뭐 또 다시 싱글들끼리 다시 소개팅하는 거 뭐 아주 프로그램이 어느 거에 많이 나와요. 하나같이 뭐냐면 다 그 돌싱들, 돌아온 싱글 남자들, 돌아온 싱글 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들, 막 이런 거 프로가 전부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혼 별거 아니구나. 이혼도 그냥 인생의 한 부분이고 그게 크게 뭐 이혼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어. 그냥 살다가 또 결혼할 수 있으면 또 결혼하면 되지. 굳이 겁날 거 뭐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혼하는 거, 혼자서 아이 키우는 거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이를 그래서 더 안 낳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부부, 신혼부부에게 소망을 가져요. 어떤 소망을 가져요? 애기 많이 낳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냥 소원을 뭐 빌어주는 거겠죠. 잘 됐으면 좋겠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자식들 낳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시기에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노인이 많다는 것은 젊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어느 나라는 노인이 안 늙고 하나? 젊은이가 많이 나오니까 노인의 숫자가 적은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다른 건 다 소망이, 한국에 다른 건 다 소망이 있는데 한국에 딱 한 가지 소망 없는 게 있다. 뭐냐? 아기를 안 낳는 거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 보니까 아이를 첫이고 둘째고 아이 낳았다 그러면 400만 원이에요. 강남에, 강남구. 그래서 신혼부부가 이사하면 강남으로 이사해야 되겠다. 왜?
돈이 있건 없건 다 상관없대.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돈이 있든 없든 다 상관없이 그런 거 전혀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400만 원이래. 다른 데는 200만 원. 거기다 또 나라에서 주는 것까지 하면 한 애기 태어나면 여기저기서 받으면 한 1000만 원 받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월 나오는 것도 이제 많이 올려버리고. 왜 이렇게 하겠어요? 나라에 희망이 생겨야죠. 어제 내 친구에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 집에 전화 울려 퍼지는데, 그 속에서 막 아이를 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애기 소리가 확 나요. 이때 그걸 딱 듣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이 생기가 있구나. 애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생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힘들었어요. 힘들기도 하고, 또 그 엄마도 딸내미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또 딸이 변호사 돼서 고시 패스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또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속상한 거지. 좀 나이 한 34에서 된 다음에 같이 고시 패스해서 이제 검사가 되고 이제 좀 편하게 좀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가지. 그때 1년 만에 시집간 지 1년 만에 또 애기 나가지고. 애를 키울 줄 알아요 요즘에? 키울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 어른들 손에 빌리는 거지. 어른들 손에 빌리니까 이것도 웃겨요. 시엄마가 서로 보고 싶어 해서 시엄마가 키우겠다고. 응? 시엄마가 키우고 있으니까 친정엄마가 또 키우지 못하지만 주말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말이면 또 너 엄마한테 애 좀 데려가고 너 엄마한테 주말에 있다 와라 이러고. 세상 사람들은 즐기는 게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대해서 오직 거기에다가 기쁨과 소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기쁨과 소망은 오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사는 거, 거기에 소망이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 전부를 걸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 미국에서도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또 전라도에서도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거 보니까 내가 의지와 상관없어. 나는 섰어. 이렇게 위험해서 브레이크 잡고 푹 하다 섰는데 앞차도 서고,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안 났어요. 근데 뒤에서 어마어마한 트럭이 와서 그냥 덮쳐버리니까 운전자 둘 다 죽어버리고 트럭 운전자는 살아나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걸 보는데 너무 허무한 거야. 이게 뭐야? 사람이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죽어가네. 자기는 섰다고 이제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순간 몇 초 사이에 뒤에서 어마어마한 트럭이 와서 그냥 서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도 뭐 그 사람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혀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미끄러지면서 내 차가 사람을 둘이나 죽이는 거예요. 엊그제 교통사고로 나서 죽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문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고 캐나다 뭐 말도 못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연이 꼭 화가 나서 인간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일본은 또 눈이 3m, 2m 뭐 이게 그 사람들도 미치는 거죠. 눈을 그러니까 1시간에 10cm씩 오니까 이거를 안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치고 1시간에 10cm니까 10시간 만에 뭐 1m 24시간 치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뭘 상상을 처해. 집에 나오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냥 집에서 죽는 사람도 숱하고. 미국은 또
그 눈을 빨리 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눈 제설 장비를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미군 딱 들어오니까 크니까 우리는 그게 앞만 이렇게 치면 되지만 미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워낙 집 하나가 무슨 뭐 700평, 800평 잃어버리니까 눈 치우려면 하루 직장을 앞나무 치든가 이런 방법. 또 미국도 엄해요. 눈을 안 쳐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집 앞에서 엎어져 사고 나면 그 집이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무서운 법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가짜로 막 이렇게 소송을 걸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눈 때문에 나오는 재앙이기도 하죠. 환자는 의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죠? 의사가 어떤 말을 하나? 의사가 어떤 말을 하나? 의사에 대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암에 걸려도 죽기는 하는데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아요. 신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래서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을 느끼다가 글쎄 그렇게 해서 회복이 돼서 나아지면 모르는데 그렇게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돈이라는 돈 다 털어먹고 그렇게 죽으면 그게 좋은 죽음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죽음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60이 넘어간 자기 죽음에, 60이 아니라 죽음은 뭐 누구든지 앞에 오는 거니까 죽음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일은 없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 실패한 환경은 있어도 실패한 믿음은 없다. 믿음 있는 사람이 실패한 건 없어요. 실패한 환경만 있을 뿐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에 무너지냐면 환경에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환경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응? 자기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거 해봤잖아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여름방학 때면 선생님이 그래요. 방학하기 전에 계획서 다 내. 그래갖고 동그랗게 시계처럼 해갖고 몇 시간 뭐해. 그거 제대로 지켜줘요? 절대로 안 지켜줘요. 아니 만약에 1학년짜리 아이가 그거를 지켜놓고 선생님한테 내고 하나는 집에 가져가서 그거대로 딱 기계처럼 딱딱딱딱 한다 그러면 얘는 애가 아닌 거예요. 얘는 애가 아니죠. 무슨 애가 이거? 얘가 지금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거야 이거. 놀랄 거예요. 근데 그거대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킬 걸 그냥 내려니까 그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자기 의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한번 뭘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하는 사람. 이 자기를 통제를 잘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IQ가 좋아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냐면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통제할 줄 안다는 게 뭐예요?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될 때까지 하니까 저 사람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 계획을 함부로 세우지도 않지만 세웠다 하면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니까 맨날 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는 것마다 저 사람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니까 성공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나 예수님 앞에 소망이 충만해져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때가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해. 기다리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성경에. 대표적인 게 사울하고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500명의 성도에게 그랬어요.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시간에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얼마라고 시간을 얘기하지 않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 받고도 떠나라고. 근데 그 500명의 성도 중에 500명의 성도 중에 딱 120명만 남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떠나버렸어. 뭐예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에이, 괜히 예수님이 뭐 오지도 않을 걸 받으라고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괜히 시간만 되고, 에이, 그냥 와버렸어. 뭐예요? 390명, 380명은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그죠? 380명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개고생하면서 한 거죠. 근데 120명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버텼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면서 버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기쁨의 사람으로 변해봐서는 막 별에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이거 헬라어 말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헬라어 말을 하질 않나, 막 이변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이번에 월드컵처럼 모로코가 4강으로 하는 것처럼 막 120명이 막 이변이 일어나는 거야. 어부가 막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던 사람들이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통변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면서 그 120명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참 소망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집 앞에 작은 교회, 자기네 집에 얼마든지 앞에 작은 교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멀리까지 가서 그 큰 교회 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 거기서 다 그 교회 다닐까? 그 주변 사람들일까요? 아까 보니까 정광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예배 신앙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배터리 충전하러 가다 보니까 툭 건드려서 화면이 뜬데 앉을 자리가 없어. 바글바글해. 나중에는 저 구석에도 막 의자 없으면 막
골판지 놓고 뒤에 앉아있더라고. 자리가 없어서. 막 그래요. 지금 거기라면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는 항상 축제야, 난리가. 왜? 하나님이 그 정광 목사님이 처음에 500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00억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적당히 좀 해먹어라, 적당히 좀.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500억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나중에는 안 돼갖고 이제 500억을 접었어요. 장로들이 와서 교도소에 있을 때 장로들이, 수석 장로들이 와갖고 목사님 여기 150억에다 사인하시죠. 처음엔 84억이었었어요. 150억에 사인하시죠. 그래서 사인했어. 사인해서 이제 끝났어. 아, 150억 받고 이제 이사하게 생겼네. 끝났는데 웃기는 건, 너무 웃기는 게 이쪽에서, 조합 측에서 억울하다고 그거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 사람이 만약에 딱 받아버렸으면 150억이 끝났어. 하나님의 역사가 뭐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왜? 안 돼. 끝났어. 그리고 자기들은 안 되고 도망갔어요. 그 조합장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사인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보니까 걔들 된 거예요. 웃기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버티다 안 되니까 이거 하루에 손해가 막 몇십억씩, 하루에 손해가 몇십억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거 빨리 500억이라도 빨리 주고 하는 게 자기들의 이득이다라는 것이 계산적으로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럼 500억 줄 테니까 사인하고 빨리 이사 가는 쪽. 웃기잖아요. 500억 안 주면 이사 안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빨리 500억 줄 테니까 이사 가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모가 엄청나게 실망하더라고요. 9천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관이, 판사하고 조정관이 3,500으로 쫙 잘라버려서 3,500을, 영창은 3,500을 주고 연 이자 10%로 줘라. 만약에 이자를 안 주면 10%씩 이자가 붙는다. 그랬더니 법무사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3,500이라도 바꿔요. 그거 어디에요? 알았어요. 말았어요. 그랬더니 영창에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또 9천이 되버리면 또 그래. 나는 몰라. 너희들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거는 자기들 뜻대로.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웃겼어요. 근데 사모는 막 실망하는 게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실망하는 게, 여기 있던 저울이요. 모든 장기가, 가만히 있다 모든 장기가 바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게 엄청나게 짜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저렇게 좌절을 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응? 그것도 이제 못 받게 돼.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셔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또 1억 받긴 글렀다. 에이씨. 법무사도 그렇고 변호사한테 전화해보니까 변호사도 그렇고 그냥 그걸 3,500이라도 받고 끝내라고 해서
그냥 이의 신청 안 했어요, 나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쟤네가 3,500 주고. 근데 나는 이의 신청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다고 한 거예요. 이의 신청 안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수긍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의 신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설마 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파토내셔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소망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어디인지 몇 월 며칠 날 몇 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소망을 잃지 않고 버티는 거죠. 사라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 몸이 경수도 끊어졌는데 무슨 90세에 애를 낳는다고 피 웃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막 야단 맞고 책망 맞고 아니라고는 안 웃었다고는 하지만 사라는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소망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가보는 거지 뭐. 근데 마음에서 소망은 없어요. 어떻게 90살에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어? 소망 없이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려보자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타임에 아이를 갖게 만드셨어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역사하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야. 내 시간이 되면은 나는 역사를 할 거고 네가 믿음이 있던 소망을 잃어버렸던 상관없이 내 시간이 되면 난 내 일을 하는 거란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환자가 그저 암 환자가 딱 의사가 오면 의사가 뭐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딱딱 분리돼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것은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한테도 철저히 가르쳐줘. 환자가 싫다고 해도 이건 반드시 보호자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지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볼까요? 너희 속에 참 믿음이 있느냐? 참 소망이 있느냐? 정말로 참 소망을 가지고 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느냐?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언제 어느 때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고 막 인터넷에 막 그렇게 떠들고 휴거가 뭐 2번 있다 3번 있다 막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하나님 직접 만났대요. 휴거가 3번 있다 4번 있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엔 현혹될 필요 없어요. 휴거는 있다는 것만 확실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네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 아버지만 알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한 거를 어떻게 인간이 알아?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무엇을 잃지 말라고요? 소망을 잃지 말라고요. 그 소망을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생각해봐요. 초등학교만 나와갖고 공장 근로자가 돼서 성남에서 자라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팔이 저기 돼서 장애인이 됐어요. 아니, 이런 아이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뭐가 있냐면, IQ가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 집 식구들이요. 그게 나중에 이재명이 형이라는 사람, 이재선이라고 하는 사람, 이재명이보다 4살이 더 위인데도 대학은 늦게 들어갔어요. 왜? 이재명이가 보내줘갖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등록금을. 그때는 형제가 의리 좋았어. 그래서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해갖고 형을 등록금을 대줬어. 그리고 형은 그래서 세무사 시험 봐서 세무사가 됐고, 동생은 고시 패스해서 검사 판사는 못 되고 그냥 변호사로 전업한 거예요. 왜? 검사 판사에 임용이 안 되잖아요. 학벌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게 될 수가 없죠. 오직 법률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 친구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그 있잖아요. 하면 자기에게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는 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계획을 세우면요, 그 계획 100% 해내요. 왜 100% 해내느냐? 될 때까지 하니까. 될 때까지 해요, 우선을. 수단, 방법 다 사용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만 아니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해. 이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의롭게 하면 괜찮은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을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입지적인 사람으로 여겨요. 왜? 그 사람은 한번 한다 그러면 해내는 사람이니까요. 갯벌 사진, 내 땅에 갯벌 사진을 가져와 갖고 여기다가 줘서 너네 배를 만들어 줄 테니까 니네가 배 사라. 그러니까 돈 줘. 우리가 조선수 짓게.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조크야 뭐야 이거. 너무 웃기는 일이고 우스운 일인데 충격을 먹은 거야. 아니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저기 어디 동남아의 조그만 나라에서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감땡이 큰 사람을 처음 봤네. 이 사람은 진짜 하겠는데. 사람들이 그럼 뭘 느꼈냐 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처음에 이 사람 진짜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베트남 사람이 와가지고 뭐 원조를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하겠더니 할 테니까 우리한테 뭐 해라 그러면 우리 아니야 이제 해야 아사라 이제 웃어. 베트남이 8강 가겠다고 하니까 에이
웃기는 일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정 회장이 가서 유럽에 가서 그런 얘기할 때 사람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거 하는 말이 너무 진지해 보이고, 아, 그거 저 사람 하면 한다는 거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진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는 도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독일에 이렇게 광부들을 끄집어서 독일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들을 독일로 보내서 독일에 간호사들이 부족하니까 간호사 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일하는 월급을 담보로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가기로 가져와. 응?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갯벌에서 그 환경을 보면 그거 못하죠. 10명이 가면 10명 다 무너져 못해요.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박정희하고 정정희. 정정희도 처음에는 이 경부고속도로도 못하겠다고 한 걸 박정희 대통령이 안 하면 죽인다고. 너 기업을 사느냐 죽느냐는 네가 고속도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있어. 고속도로 하면 내가 너 기업 살리게 해주고, 고속도로 안 하면 끝장날 줄 알아. 결국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다 옳았다는 얘기지. 그때는 엄청나게 욕을 했지만 다 옳았잖아요. 응? 근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청와대로 목사들을 불러서 기도회를 가죠.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진짜 목사들보다. 그죠? 진짜 목사들은 자기가 기도해도 믿지 못하는데, 아니 대통령은 목사들이 와서 기도해주면 그걸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와서 기도회를 해달래. 매달마다 와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목사들이 기도해줄 걸 그대로 믿어요. 아니 대단히 남한 장군 같은 믿음이야. 박정희 대통령 오늘날 성경에다 뚝 집어놓은 나만 저리 가라야. 나만 저리 가라. 대단한 장군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뭐야? 왜 소망이 꺾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올림픽 4강을, 16강 가면서 거기다가 태극기에다가 뭐라고 그러죠?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그때 경기했을 때 선수들이 하나같이 와요. 이긴다. 끝까지. 나중에 후반전에 다 뛰고 나서도 질 때 지더라도 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 소망이죠. 소망. 꺾이지 않는 마음을 두 글자를 딱 줄여서 말하라. 소망.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응? 그 소망 중에 우리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소망.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10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그러면 찬바람 나고 막 그런 데서 산다고 내 인생이 초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그런 데서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초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라하게 생각하니까 초라한 거죠.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환경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름에 쏘는 비가 온다고, 여름에 계속 쏘는 비가 올 것 같다고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농사 짓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야, 쏘는 비가 여름에 계속 하더니 이거 지금 엄청나게 어쩌면 조금 있으면 나. 왜 이걸 계속 올 거라고 생각을 해? 마음 꺾이면 안 돼. 쏘는 비 계속 한다고. 이거 오래 가지 않아서 끝쳐. 그럼 그때 동사 쓰면 되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환경에 먼저 꺾여버려.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있죠? 개 같은 환경에 내가 놓였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개같이 변하는데 저 사람은 개같이 변하지 않아. 환경의 색깔이 안 변해. 아무리 개 같은 환경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 밑에 사람들 농사 메꿔져 쓰고 오늘 어디 시차 나가면 막 같이 모내고 뭐 한 30분 모내는 게 아니라 오전 내내 그 집에서 모내주고 점심 먹고 막걸리 먹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도움을 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도움을 주려고. 그 왜 그렇게 할까? 왜 박정희는 그렇게 할까? 땅 주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까지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망 가져라 이거야. 우리 잘 살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노래까지 졌어요. 잘 살아보세요. 네? 왜 잘 살아보세요가 여러분이 봐봐. 제가 이게 적어놓은 건데, 거칠게 말할수록 사람은 거칠어져요. 거칠게 말하면 사람이 거칠어져요. 내 친구, 그래서 내가 오래간만에 만나, 아우 오래간만이다 이러면 이 친구는 제일 먼저 욕부터 해요. 아이 씨발놈 오래간만이다 이래. 그럼 내가 아가리를 그냥 하이타이로 그냥 씻어버려야지. 너는 왜 맨날 그 시골 청에서 나오는 말밖에 할 게 없니? 그거 좀 고칠 수 없어. 나중에 이제 돌아서 누가 얘기해 줬어요. 홍 목사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걔가 딱 고쳐버렸어. 고쳐버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동네 이장했어. 여러분 봐봐요.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져요. 사람이요.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져요. 여러분 봐요. 친구 중에서도요, 아주 여자 동창인데요, 걔는요 만나면 음란한 얘기만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놈들도 다 음란해져. 듣고 있다가 뭐 이러고 그리고 또 아주 사납게 말하는 놈이 있어요. 뭐 조그만 친구만 해도 그냥 넘어갈 얘기도 막 꼬투리 잡아서 사납게 말하는 놈. 사납게 말할수록 인생이 사나워져. 인생이 사나워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되면, 마음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환경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넘어져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넘어졌다가 하루가 가면 안 돼. 하루 전에 일어나야 돼. 내가 오늘 넘어졌어. 그럼 저녁 되면 다 일어나야 돼. 털고 일어나야 돼. 밤이 될 때까지 가면 안 돼. 저녁에 다 털고 일어나야 돼. 해결 봐야 돼. 털고 일어나든가. 아니면 다시 기도 가서 매달려서 이 소망 없는 것이 다시 소망이 불리듯 일어나게 만들어 놓던가. 자기 컨트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없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이 뭐예요? 기도야. 내 컨트롤,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안 돼요, 나는 마음이. 그래, 나도 목사는 뭐 되는 줄 알아. 목사라도 안 돼. 목사라고 해서 뭐 자기가 말한 대로 말씀 지켜지고 컨트롤 되는 줄 알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 컨트롤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아주 그냥 실컷 하고 나면요, 내 마음이 너긋너긋해지면서 컨트롤하기 아주 쉬워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기쁘게 기도하지 못하고 나면요, 기도하고서도요 내 마음이 아직도
꺾이지 않아가지고 이게 미치겠어. 아주 내 마음에 아직도 이게. 그럼 환장해. 아이고 화장실 갔다가 딱 나오면 아우 시원해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씨 그럼 또 다시 들어가고 이 모양이야. 이 기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싸움터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님 그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영적 싸움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전투를 이기게 돼. 내가 보여줄게요. 나는 지금 여기 이런 데가요 다 찢어져 있어요.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물에 담으면 막 쓰려요. 아파요. 왜냐하면 이거 손뼉을 계속 치면서 기도 끝날 때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 2층에서 보고 3층에서 보면 목사님 혼자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데 박수를 그냥 끝날 때까지 이렇게 끝날 때까지 계속 치면서 박수를 여러 명이 무슨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요 피가 막 여기 고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눌린다고. 네가 지금 눌리니까 그렇게 하래요. 근데 그게요 힘은 들지만 막 그렇게 하고 나면요 돌아서 보면 땀에 등에 뒤에서 땀방울이 또르륵 내려가요. 이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뭐가 생겼냐면 내 마음의 소망이 더 불리듯 일어나요. 소망이 더 불리듯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 여러분 나는 내 마음이 통제도 안 되고 내가 한다고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안 된다고 저 사람 포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120명의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다 순교하거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다가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근데 380명은 어떻게 됐겠어요? 실패했겠죠. 안 봐도 원해요. 환경에 다 점령당해서 다 실패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떠한 경우도요 실패한 환경은 있어도 실패한 믿음은 없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은 사실은 안전하다고, 여러분 안전하다고 세상에 속해 있지 말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전하다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속해 있지 말아요. 내가 찬양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래요. 그래, 네가 이제 뜨거운 물에 손나물 날이 오겠지. 그 뜨거운 물에 손나물 날이 올 때, 그때는 네가 그 허비한 시간을 내가 왜 그랬을까 한 날이 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 얘를 왜 이렇게 내둬요? 근데 이미 얘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안 돼요. 이미 넘어갔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걔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법이 있어요? 그냥 못 돌아와요. 탕자처럼 지역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완전히 세상 밑바닥까지 갔을 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질병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속에서 항상 죄책감 가지고
세상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죄책감 가지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럼요, 사람이 세상에서 뭐 행동을 하고 뭘 해도요, 기쁨을 못 느껴요. 왜요? 속에서 죄책감이 들면. 속에서 죄책감이 들면 기쁨이 안 돼요. 노는 것도 아니고, 안 노는 것도 아니고, 미치는 거죠, 이게. 응?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던가? 응? 배부른 돼지보다 고뇌하는 사람이 낫다? 응? 돈에 맞춰서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넘어서 일을 해야 돼요. 어디 가 있든지 내가 돈 버는 값어치만 일한다. 그럼 그 직업이야, 그건. 근데 내가 돈을 넘어서 내가 받는 만 돈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일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소명이에요. 이 사람은 리더 작가냐.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났어. 응? 나 회사 다닐 때 그렇게 일했어요. 내가 받는 만큼 일한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내가 1등 아니면 내가 이 이름을 해서 1등 아니면 안 한다. 진짜로 그랬어요. 전국에 60개인가 70개인가 루트가 있는데 그 영업 지역 루트계 70개 중에서 6개월 동안 1등 한다는 건 쉽지, 3개월에 한 번씩 해갖고 1등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생기고, 내 사이비 이단 교질에서 내가 그걸 끝까지 합작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힘들었지만, 있잖아요. 지옥을 만들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해라. 예? 천국을 만들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 사랑과 지옥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내 마음에 달린 거죠. 응? 집이 좁아도 같이 살 수는 있지만 마음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이게 다 세상 말 같지만 다 하나님 말이에요. 다 솔로몬에서 잠언에서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응? 여러분, 안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편안한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면 안 돼요. 안전한 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불안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안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잠시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도 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나는 평생을 하나님 잠시도 놓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갈지도 모르겠다. 응? 내가 돌이켜서 내 환경을 봐. 야, 이 환경이 돌아가면 이게 지금 내가 세상 똑바로 잘 살아온 건가? 마귀가 그래. 너 잘못 살아왔어. 너. 네 나이 되면 지금 연금 받아갖고 살아야 되는데 장래 아무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응? 뭐 친구들 보면 뭐 아파트를 담보했고 연금을 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파트 타고 연금해서 타려고 다 해놓고 암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대기업 다니던 친구 대장암 걸려가지고 옆구리에다가 항문 달고 지금 살아요. 그렇게 해서 뭐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 친구는 하나님 몰라요. 내가 하나님 교회 다니라 그러면 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웃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돈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어져 있으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역사하면 돈이고 물질이고 환경이고 다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환경이 엄습해올 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엄습해와요. 그럼 막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기도를 안 하면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쉬지 않게 만들어놔요. 너 오늘 너의 기도의 분량 이만큼 채우지 못하면 네가 견디지 못할 거다. 이렇게 견디지 못하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목사님은 그냥 그 환경에서 그 느긋하게 못 살아. 나도 못 사니까 그냥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지. 그리고 또 말씀 또 세상 영화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막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갖고 은혜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 다 그런 세세한 행동 하나 다 보셔요. 밤이 되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소망, 끊어진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다 가진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꺾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